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21장과 22장은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염원하는 최고의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을 바라죠. 그 바람의 실체가 이제 그 말씀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오늘까지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미 그 다른 본문도 있지만 21장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새 창조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그러니까 새 하늘, 새 창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처음 것들은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문이 없음에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냥 새로운 모습이죠. 새로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냥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좀 아주 새롭게 된 그런 것.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이상의 어떤 아주 새로운 세계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있지 않다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대부분 어떤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고, 그리고 어떤 그 사탄의 세력이나 이런 것을 바다로 상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런 물이 없느냐, 생명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 우리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이 되어서 하늘로 내려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과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첫자, 영어로 말하면 A와 Z죠. 예? 처음과 끝.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어서 그들이 그 세계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불신자와 죄인들은 둘째 사막인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천사가 요한에게 그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벽옥처럼 빛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보석 반지만 하나 끼워도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이아몬드 몇 캐럿 그런 거 따지는데, 우리가 무슨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가 막 보석과 그런 걸로 되었다. 이것은 실제 보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죠? 보석 정도는 인간이 느끼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보석 같은 것 사실은 돌덩어리잖아요. 그거보다 큰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인간이 오늘날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몰라요. 더 좋은 것을. 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준 것은 아마 인간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까봐 그랬을 겁니다. 가보면 실제 느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같이 맑은 벽옥처럼 빛난다. 수정처럼 맑다.
그 다음에 빛난다 하는 것이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모든 이름들이 그곳에 이런 주권을 가지고 정착된 백성으로 도성은 전문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성전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따로 있지 않다. 성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중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것이 성전이었다. 여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천창조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빛이 첫째 날 나와요. 근데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과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 빛이 있다 그러는데 또 태양과 뭐 달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에 그 빛은 뭐냐? 해와 달의 빛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리고 그 성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영원함을 누린다 하는 것이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2장에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수의 강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렇죠? 흘러넘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건데 그 당시엔 병이 없으니까 여기 치료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얼굴을 뵈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막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치 그 안에 소속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성도들은 새도록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밤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자? 푹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인데 이제 우리들의 상상력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준에서 상상력이지만 이 상상력은 우리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그 나라 가면 야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옛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실제로 봐야 느끼는 거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아니 더 많죠. 예를 들면은 표현력이 아무리 좋으신 분도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그 사과 맛 표현할 수 있어요? 사과 맛?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 하면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과 맛을 이게 느끼는 거지 전혀 사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한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합니다. 사과는요 좀 달콤한 데가 있어요. 그럼 설탕인가 모르 생각이죠. 좀 아주 시큼한 게 있어요. 식초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아주 깊이 설명을 해도 거시기 하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거시기.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설명해도 몰라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 표현도 할 수 없어요. 표현을 해도 그거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경험한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들이 지금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다른
그런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포인트는 빛나고 맑고 그 다음에 밤이 없고 그 하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6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다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겠다 하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천사가 이 말씀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고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초대하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빼놓지 말라. 이게 빼놓지 말라. 가감삭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면서 마무리 짓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냥 굳이 조금 비슷하게 흉내를 좀 낸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냥 진짜 초가집이고 뭐 비도 새고 벌레도 있고 뭐 춥고 더운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사실 너희들에게 말을 안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그 내려오던 물려주는 어떤 것이 갑자기 알게 돼서 이제 아빠가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다. 예? 너희들이 그리워하던 저 강남에 무슨 아파트야. 아파트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파트가 우리가 간단 말이야. 응 아파트. 거기는 아파트를 구조를 보면 아주 좋아. 이제는 뭐 가스불 안 켜도 돼. 이제 전기로 다 들어오고 이제 너희가 이제 침대도 없었지. 침대도 있고 거기에는 뭐 이런 아주 뭐 그리고 그 천장에다가도 막 이렇게 뭐 별들이 빛나고 막 그래. 막 그냥 상상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언제가 그날입니까? 언제가 그날입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거죠. 예?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 그날 조금 기다려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아빠 좋아 아멘 그런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새 창조가.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완전한 새 창조로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거하시면서 성전 없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속받은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구약의 12장로와 신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장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가 있고 그리고 이젠 그러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 세계는 이런 거야 하고 쫙 그 아파트를 애들에게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쫙 소개하니까 와 이런 세계 이제 곧 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요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를 설명할 땐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하지도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의 어떤 다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그걸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을 분석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다 이해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뭐 인간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 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심플하게 소개합니다. 네, 복잡할 게 없어요. 네, 복잡하지 않다 해서 그 섬세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관계 이런 것들을 성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이제 27절에 말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확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22장 1절 1절 보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것을 상징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나무는 회복과 치유를 상징하는 그것인데 거기에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구속의 보편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소속과 정체성의 표시죠.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 사람들이 노예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불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천국의 백성은 소속의 정체성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며 그분의 영원한 연합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 막 그냥 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시 요한계시록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삭제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속에서의 그 가치를 내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이 본질을 주어진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책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강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우리가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나눌 수 있지만 그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피어난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실천과 경험과 또 우리들의 체험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에서 기초하고 있느냐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냐를 늘 분별해야 되고 이 분별하고 위로받는 것을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여기다 뭐다 말씀 구절로 신명기 넣어놓고 맨날 이마에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다 놔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묵상하지 않으면 나약해져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또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옷이 없어서, 예, 옷이 없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렇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제의를 느끼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삶,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신앙의 어떤 그 기초가 튼튼해요.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영혼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그를 지탱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거룩함과 분별력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예?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금방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리 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바람에 나는 겨울처럼 막 흔들려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흔들려도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뿌리에 어떤 그런 물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으라 이거죠. 깨어 있으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속히 오리니. 그렇죠? 속히 오리니. 여기 속히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시간적 표현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속히 오리라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데 자꾸 속히 오신다 그래요. 속히 오신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표현은 시간보다도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자세로 오시는가.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당장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 이거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것이다. 그 엄청난 세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것만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기다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지금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본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지침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는 와 엄청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희망과 기쁨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에게 너무 희망적이고 기쁜 메시지입니다. 이 기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낸 이 기쁨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